수요일 날 다니엘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 이렇게입니다. 10장, 11장, 12장. 앞으로 이제 3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한 장씩 보고 있으니까 이제 3번째 주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이렇게 스토리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이야기인 거고요. 오늘 서론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짧죠? 예, 근데 본론 부분에 다음 주 11장 가면 엄청 깁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 이야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 희떼게 강가에서 다니엘이 본 예수님. 우리는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나오나 그렇지만 구약에도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래서 오늘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배우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이 이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 구약의 예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같이 봐야 합니다. 스토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7장, 8장, 9장 지난주에 9장 이제 시간 순으로까지 봤죠. 나라 순으로, 왕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이렇게 봤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10장, 11장, 12장인데 10장은 소론입니다. 10장은 소론이에요. 소론. 그래서 좀 더 짧죠. 그리고 11장 다음 주 거는 열방의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엔 이스라엘의 미래. 다음 주에는 열국의 미래. 11장, 12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 시대고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계속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 10장, 11장부터도 같은 페르시아, 바사와 헬라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 10장 서론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요. 정말 여기 11장에도 보면 이제 비천한 북방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오늘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12장에 가면 뭐 영생, 부활 다 나옵니다. 구약에서 부활도 나오고요, 대환란도 나오고, 부활도 나오고, 영생도 나와요. 영벌도 나와요. 그리고 대환란 한때, 두때, 반때 그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송도의 권세가 대환란 시대는 후 3년 발에는 뭐예요? 송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송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모든 일이 끝난다. 다니엘서가 왜 오늘 이제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에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님이 나올까요? 지금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계시록이 누구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이 계속 보여주는 모든 것은 다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주시는 계시예요. 신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스라엘의 미래 마지막 종말까지 이야기하는 다니엘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마지막에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도 실제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특별히 오늘 이제 다니엘서 10장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딱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금방 알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11장, 12장 이어지는데 10장 오늘 서론 부분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자,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 포로가 귀환하게 되잖아요. 고레스 원년에 첫 번째 원년에 포로가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그 명령하시는 왕이 고레스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차 원년에 그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수르바벨과 함께 뭐예요? 예, 한 거의 약 5만 명 정도, 약간 한 100명 정도 떨어진 한 49,800명 이렇게 한 그 인원이 뭐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죠. 그래서 1차 기한이 되고 된 이후예요, 지금. 그래서 명령이 떨어진 3년 차예요. BC 기간으로는 535년. 그래서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이렇게 인 거고. 그래서 포로 1차 기한이 된 상황. 그때에 한 일, 벨드사자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한 일, 환상이 나타난 거죠. 네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가 7장부터 1, 2, 3, 4,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이 지금 12, 13, 아니 9, 10, 11, 12 세 장 이어진다는 거. 그 일이 네 번째 환상, 참되니 곧 뭐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큰 전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상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해진 때가 길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없고 내용은 전쟁 이야기인데 그 전쟁이라는 단어가 사실 원어상은 없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큰 전쟁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정해진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타임에 대해서 그 이제 그 뭐요? 이 다니엘이 봤는데 그 롱이에요. 뭐 했던 거요? 스토리가 보니까 되게 긴 거였다는 거예요. 긴 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 정해진 그 때가 되게 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에 관한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이 전쟁에 엄청난 전쟁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번역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전쟁 하나만 보면 거지만 이제 정해진 때 하면 하나님이 이게 정하신 때 그런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데 좀 이제 큰 전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으니까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어떤 이스라엘 동족이 핍박받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는 며칠이에요? 21일이죠. 예, 한 일해가 7일이니까 21일이죠. 그 다니엘 그 기도의 21일 그거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뭐예요? 슬퍼하고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 도도 믿지 않고 기름을 또 바르고 지금이야 옛날에 향수 바르고 뭐 로션 바르고 예, 이런 거 바르지만 옛날에는 뭘 발랐어요? 예,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려고 기름을 발랐죠. 예. 뭘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큰 전쟁이긴 한데 특별히 이제 11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누구를 핍박을 해요? 동족,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라는 그 환상을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요. 그것을 본 다니엘이 얼마나 밥이 안 넘어가죠, 당연히. 자기 백성이 지금 고레스 원년에 1차 기한 해가지고 돌아가서 또 많이 돌아가지도 않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예? 자손 낳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돌아가지도 않고 몇 명, 한 5만 명 정도, 약 5만 명, 조금 안 되게도만 돌아가고. 뭐 돌아갔는데 또 뭐가 또 성전 재건도 막 방해받고. 그러는 상황에 지금 본 거예요. 이제 좋아가지고 70년이 끝났다고 지금 돌아갔잖아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밥이 안 넘어가죠. 안 먹어요. 그래서 단장도 안 해요.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비천한 왕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가 쭉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 사람하고 일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죠. 그 모델.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배울 텐데 어쨌든 오늘 이 지금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자기 종족이 이제 해방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고난받는, 이건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고난받는다는 이야기.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첫째 달 24일. 첫째 달 14일은 뭐예요? 1월 14일은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 그럼 무교절 끝나면 21일. 그런데 오늘 며칠이에요? 24일. 그러니까 유대 지금 절기 기간인 거예요. 그 절기 기간에 다니엘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이 환상을 보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 정해 설명을 하는 거. 첫째 달 24일에 어디에서 히데겔은 무슨 강?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강가에서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 보통 천사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 순금 띠를 띠고 있고 몸, 얼굴, 눈, 팔, 말소리까지 목소리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이 봤는데 이걸 누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예수님. 천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그런데 이 거의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시작할 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지금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디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다니엘이 본 거하고 요한이 본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이 본 이 구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런데 뭔가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사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활동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내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말을 안 했으니까 몰랐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활동해요, 안 해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영광 예수님이었어요. 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휘황찬란한 그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어떤 예수님으로 와요? 인간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엇을 지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신약 이 복음서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고난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었어요? 영광의 예수님이었어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나 그 예수님, 다니엘이 본 그 예수님인 영광의 예수님이셨는데 신약에 2000년,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많이 힘도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로마 지도자들한테 이게 매맞고 막 죄 짐 지고 십자가 짐 지고 가고 얼마나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냥 그랬습니까? 그냥 고난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약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지금 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70년이 지난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니엘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영광의 예수님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이시지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미 지금의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딱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서에서는 그 십자가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지만 요한계시록 딱 시작하면서 뭐가 나와요? 다니엘이 봤던 인자 같은 이 동일한 옷과 머리와 눈 영광 예수님 그분이 등장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등장하고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8, 9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한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근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같이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봤어요? 자기 혼자만 본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 무엇을 느꼈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크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뭔가 죽을 것 같은 막 두려움과 떨림 막 엄청난 게 뭔가 막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숨은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환상은 보지를 못했어요. 누구만 본 거예요? 다니엘만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어요? 큰 환상, 어마어마한 환상이어가지고 다니엘의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얼굴빛도 바뀌고 썩은 또 나의 힘이 쫙 빠져. 힘이 없으니까 뭐 사람이 쓰러지죠. 그리고 다니엘이 뭘 들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앞에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이런 거 봐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자동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도 나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에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방에서 지도자로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래서 다른 어떤 유대인들과는 또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삶.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땅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 백성의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그 다니엘조차도 주님을 보고 뭐예요? 엎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 받는 사도 바울. 그냥 끊임없이 자기는 뭐하고 이렇게 씨름해요? 자기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죄 때문에 씨름해요, 안 해요? 씨름해요.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표현들을 왜 깊이 생각하지 않는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고 막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가장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고 가장 거룩하게 사는 이 다니엘조차도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주님의 얼굴을 보고 바짝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나쁘니까 나는 좀 더 선하다라는 그거, 특히나 또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 내가 무슨 뭐 선행을 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그 상대적인 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조금 선하니까, 좀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이 죽음 아니었으면, 죄사함 아니었으면, 우리의 조금 괜찮은, 우리가 지금 요즘 살 때 조금 열심히 살면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선하면 좀 내가 좀 선하다고 말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그래, 사람들이. 나는 나쁜 일 안 했고, 별로 나는 착하게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게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죠. 상대적인 선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100%가 거룩하고 100%가 깨끗한 그 존재로 만들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죄사함,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의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노력이 아니면, 성령님의 노력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안 만나봤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직접 만났다면 우리도 당연히 다니엘처럼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오늘 또 찬양 속에 그 십자가 예수의 공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다시 감사하게 되고, 다시 감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그거, 이렇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께 또 감사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정말 나 죽고 정말 내 자아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내 안에 성령이 사시도록 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혼자 이렇게 봤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쑥 쓰러진 거죠. 이제 힘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나타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앞에 한 사람이니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인데 한 손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 한 사람의 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생각하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손이다 아니면 천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천사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게 뭘 받았다는 거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통 이제 보내심 받았다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천사 메신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구분해 주는 게 다음에 15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천사로 이렇게 보고 한 천사가 누구를 어루만진 거요? 다니엘을 이렇게 어루만져. 왜?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으니까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하는 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가 와가지고 이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다시 뭐하고요?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요? 큰 은총을 받을 사람. 우리가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베풀고 싶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다니엘에게 지금은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자기도 이제 할 일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뭐 했다? 겸비하게 했다.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나중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네가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부터. 왜? 목적이 네가 깨달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그것을 물은 거죠. 그 첫날에 이미 네 말이 뭘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가지고 네 말로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 말인 거야. 네가 내한테 올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는 거야. 네 말 때문에. 뭐 때문에? 네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21일, 세일이라고 해서 앞에서 세일일 동안 환상을 보고 세일일 동안 기도 이렇게 한 거예요. 거의 금식 기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응답은 언제부터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첫날부터 이루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 가운데 뭐 하면? 기도하면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하는. 지금 이 모델이 바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누군 거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세.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걸 보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이게 또 뭔가 이 환상 속에 무엇입니까? 깨닫고 싶고
자기 동족의 고통관을 보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스스로 겸비해지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씨름하는 것은 며칠을 씨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미 첫날부터 응답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첫날에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오는 데는 또 며칠 걸렸다고 바로 나옵니다. 또 뒤에 나와요. 응답은 받았는데 오는 과정에 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배우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의인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근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뭐함으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한 자세,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응답해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자, 응답은 첫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사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응답하려고 출발하는 과정에 일이 생겼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뭐 했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것이죠. 왜 21일이지? 다니엘이 지금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했죠. 근데 응답은 언제 받은 거예요? 첫날에 받았어요.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천사는 출발했는데 응답자는 출발했는데 며칠 동안 또 지연된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며칠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21일 동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맞죠? 기도 응답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사 왕국 쪽에 머물러 있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물러 있는 걸 누가 알고? 미가엘 천사장이 알고 와서 나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첫날 받았지만은 오는 과정에 며칠 걸린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기도 응답 같은 것도 응답은 미리 받았는데 오는 것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응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미가엘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천사장이죠. 메신저도 우리가 천사로 볼 때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인데 이제 원래 통치자입니다. 통치자에게 역사하는 이제 보통 악령이 이 페르시아 왕의 군주에게 통치자에게 악령이 역사해서 그 천사의 일을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장 12절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대로 사람인데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면서 꼭 뭘 붙여놨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응답을 받아서 가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야 할 정도로의 뭔가 이렇게 지체가 이렇게 있어서 천사장이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왕을 통해서 누가 역사했다는 거요? 악령이 역사했다는 거. 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요? 안 막으려고요? 막으려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혼자 해결을 못했는지 시간이 21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누가 와서? 천사장이 와서 물리친 거죠. 그래서 그 메신저를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오게 됐다 하는 말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는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는 것은 뭐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를 지금 11절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하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이 수많은 통치자들, 권세들,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이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뭐요? 한 나라의 왕, 통치자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싸워야지 사람하고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게 와서 이제 던질 메시지가 이거였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사실 중요했기 때문에 또 방해를 받은 거죠. 그게 뭐였던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할 일?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너가 지금 뭐 환상을 이렇게 받고 그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건데 그 내용이 뭐에 대한 거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백성이 그 마지막 날에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거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 환상은 언제의 일이에요? 아주 오랜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이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12장에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다니엘 12장 마지막에 이제 장인데 거기서도 또 미가엘이 또 나와요. 그 미가엘이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그때 뭐가 있다고 말해요? 환란이 있다고. 지금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환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개국 이스라엘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이걸 뭐 하려고 그래요? 신약으로 가면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666 시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 내 민족이 당할,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할 환란.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러 지금 뭐 누가 온 거예요? 메신저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이에요. 다니엘에서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고 마지막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란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지금 그 환상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메신저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체됐지만 21일 후에 도착을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온 거예요. 왜 도와줘요 미가엘이? 미가엘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뭐하는 사람? 보호하는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날에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설명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합니다. 11절에 가서 11장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15,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하니. 제가 지금 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중간에 또 한 손이 나오죠. 그걸 다르게 보냐면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중간에는 천사,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지금 한 손이 나왔던 그 존재는 21일 위에 지체를 했다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때 설명을 하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혀있는 상황에 또 누가 나타나?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요. 누가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앞에서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했던,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인자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그 어떤 존재가 어디를 만져요? 내 입술을 만져. 그래서 내가 이 두 존재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기는 천사고.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 입술을 만져요. 지금 힘이 아주 빠져있는 상태, 입을 열어 다시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내 주여 말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다니엘이 이 환상이 너무 크고 너무 이렇게 힘든 환상이에요. 말면만 이 근심, 내 백성 동족이 고통받는 거니까 내게 너무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졌고 호흡도 남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 주의 이 종, 다니엘,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누구와?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자와 같은 이한테 어떤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내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가 맞는 것 같고 인자와 같은 일을 이렇게 주로 표현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중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메신저도 보냈지만 이제는 누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근심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자와 같은 이 이제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또 이런 모양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의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와 이를 것이라. 너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또 나를 뭐해요? 만져요. 그리고 나를 뭐하게? 강건하게. 또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 하라? 평안하라. 또 강건하라.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힘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뭐 하기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어떻게? 강건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며 내가 곧 뭐가 나고? 힘이 나고 이러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면서 이제 힘이 난 거예요. 내 주께서 나를 지금 강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누구 군주와 싸운다?
바사 군주. 지금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또 언급해요. 내가 나간 후에 누가 올 것이다? 헬라의 군주. 헬라 군주 누구예요? 헬라 시대가 되죠. 헬라 누군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시대가 제국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가 끝나고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이렇게 멸망당하잖아요. 그 헬라의 시대가 군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갑자기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누구뿐이다? 미가엘 뿐이다. 자, 내가 먼저 이제 앞으로 헬라 시대가 열릴 건데 바사도 망해. 그리고 헬라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런데 먼저 내가 뭐에 대해서 기록된 것?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겠다. 그럼 도대체 이 진리의 글이 뭐지? 진리, 어떤 진리?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걸 뭐?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기록한 글. 이것을 뭐가 너한테 뭐한다? 보여주겠다는 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이 네 번째 환상에는 뭐죠? 지금 이제 페르시아 시대부터 바사 시대부터 종말 때까지 이것이 이제 해석이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서 11장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같이 통으로 봐야 됩니다. 10장, 11장, 12장. 그런데 내가 이것을 환상을 풀어주기 전에 또 진리의 글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러면 진리의 길 뭐예요? 앞으로 세상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기록된 이 글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준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이미 세상 역사에 대한 글이 있네. 계획이 있네.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기록되어 있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 아무리 좋고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이미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도 결국 이 세상은 결국 누가 손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를 우리 누가 눈으로 봅니까? 모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도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또 우리만큼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예언이 있잖아. 예언. 역사도 있지만 예언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다니엘에게 이 진리의 글 미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준다 그 말인 거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신약의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인자와 같은 이.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구약에서 활동하셔야 안 하셔요? 활동하셔요. 누구한테 나타나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요. 에스겔도 사실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왜 다니엘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종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종말하고 연결되면 신약에서는 어떤 성경책과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의 그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도 좀 마지막 때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다니엘의 세상 종말 이야기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사실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봐야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오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늘 뭐 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도 뭐예요?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저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에 3번째 기도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루신 이 예언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해석하고 또 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늘 준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